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가장 극한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찾게 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추측컨대 BC 979년경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왕이지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그의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보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하고 지킬 것들을 그는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실 앞뒤가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일만 보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116편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 내 기도, 내 음성, 내 간구, 내 마음의 소원 무엇이든지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너무 막막하면요,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 막막한데 애써 보려고 하면 얽혀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이걸 질질 끌어야 하는 것인지 뭔가를 정리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 앞뒤가 안 보이고 그러할 때 지혜가 없을 때는요 차라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얽힌 것들을 풀어가시는 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려고 애를 몸부림을 치면은요 오히려 더 엉켜요.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해버리게 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고 있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야지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받게 될 때는 반대적인 일을 하고 말았던 걸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심으로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게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내 맘대로 구하고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나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미련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 앞길도 알지 못하여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듣는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구해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들으시겠습니까?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시편 기자 정도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갖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결과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남편이 매일 도둑질을 잘해요. 밤만 되면 나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요. 그런데 밤마다 가서 남의 집 도둑질을 해와요. 그리고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나 야간 경비서로 가. 본 적도 없어요. 저녁에 출근하고 올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말을 한 게 아니고 나 잘 갔다 오도록 마음으로 빌어줘. 기도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빌어줘. 가서 도둑질하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목적은 뭐예요? 그냥 남의 돈 훔쳐오는 것, 남의 그 귀한 거 훔쳐오는 것, 그건 목적이고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것만을 위하여서 내가 무사히 갔다 오게 빌어줘. 뭐예요? 그 집 주인한테 들키지 않게 빌어줘. 그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첫째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못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보고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뭐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아요. 멸망의 길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걸 알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셨으니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반대되는 길에 서 있는 자가 형통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뭔가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돈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명예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요. 앞뒤가 거꾸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여러분요, 도둑놈이 도둑질 잘하도록 기도해주면 도둑질한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지만, 도둑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 도둑질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음란과 더러운 행위와 즐기는 쾌락과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그냥 가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잘 나가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다 그러고 그냥 달려가요. 썩어 빠진 우리 부패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 네가 구하는 건 그거일지라도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하면 정말 배반자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저 성도들이 돈만 많이 벌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여기고 그냥 아이고 복받으라 아이 그렇게 하라고, 난 이렇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체계,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먼저 하나님 싹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갖다 죄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물론 보이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도를 형벌로 집어넣으면, 멸망으로 집어넣는,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요 우리가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야 돼요. 그 제 말 설교하고 반대되는, 성경 내용과 반대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죄를 짓든지 말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거나 말거나 나를 버리거나 말거나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겸손치 못한 교만함은요 점점 멀리 가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목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요. 오늘 이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 3절을 보면 알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요 죽음이 나를 두르고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자기를 죽게 만드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환난과 수월의 고통과 슬픔, 이거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했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수월에서 건져주소서.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를 구하지 못하실 거야, 여기에서는 나를, 이 고통에서는 나를 구하지 못하실 거야, 이 환난에서 나를 구하지 못하실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고 환난과 슬픔이 극한 상황일 때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줄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6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꿰뚫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대략 짐작만 할 뿐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뜻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고집하거나 그거 먼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7, 8, 9절 보면 뭐랬냐, 우리 영혼은 평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도 나한테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명해져도 나하고 상관없이 반대로 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이렇게밖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변해요. 가까우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많이 벌면 많이 써야 된다고 더 가지고 나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모든 생명이 있어 호흡하는 것들을 그 방주에 들여서 그것들을 먹이고 40주 40야 동안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통치자로 노아를 세우시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 죄가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시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말해도 속을 거 없어요. 진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세상 사람 우리에게 뭐 어떻다고 약속을 하고 어떻고 약속을 하고 이것도 그러면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주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말로 하는 것 1000번 만번도 바꿔요. 그런 인간의 그 죄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할 우리의 대상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상황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이 먼저 하나님께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얻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안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는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거두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마라고 상황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가 의로우신가 긍휼이 많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에도 새벽에도 봤습니다마는 에녹은 365년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에녹이 자녀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이 땅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라멕이 태어나고 라멕 다음에 라멕이 있는 그 세대에는 죄가 관영하여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극한의 기근이 드는 아주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자로 보냈다. 그래서 라멕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위로자로 왔습니다. 생명 없는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그 노아 가족을 통하여 8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정말 그런 자가 되었지요.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크게 고통당했다고 말할 때에 내가 10절 보십시다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불안에 떨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통에서부터, 위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늘 체험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가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뭐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 극한의 고통이 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들, 얽힌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위경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뭐 얽히고 설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변의 모든 자들까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는요,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믿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우리를 엄습한 그 속에서도, 말하자면 파도가 우리를 몰아쳐서 파도 속에 지금 내가 막 떠밀려 가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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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이 고통 다음에 이 파도 후에 나를 온전히 육지에다 얹어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게 당한 모든 고초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정말 큰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큰 고통. 그런데 말할 그렇게 큰 고통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어야 할 텐데 그게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이죠,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해요. 왜? 미련하니까. 왜? 도울 자가 없으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왜? 건강하지 못하니까. 왜? 사건이 엉망이니까. 사람은 뭘 해주면 대가를 바라고, 사람은 뭘 해주면 칭찬을 바라고, 사람은 뭘 해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끝까지 서로 신뢰하느냐? No. 마음이 변해요. 변덕을 부려, 배신을 때려. 믿지 못하는 인간인 거 모르세요?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 사람은 변덕도 부리고 때로는 믿을만 하다가 또 못 믿게 되고 별가지 행동을 다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변덕 부리고 교만 부리고 그런, 참 이렇게 말해서는 뭐하지만 참 비교 불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비교 불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찌 그래 사람들은 편하는지, 어찌 그래 얕은지, 어찌 그래 간교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그 외의 것은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목적과 다른 걸 바꾸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목적들하고 다른 것과 자꾸 바꾸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구할 수 있어요.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가 몇 아사리온에 몇 마리가 팔려갈 것까지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적과 더 중요한 목적과 그렇지 않은 것과 바꾸지 마라. 이건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5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이요. 자,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왜 여호와 앞에 귀중한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구나라고 받아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음을 빼앗겨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믿음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들 앞에 멸망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예수의 생명값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텐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부터 영혼을 위하여 또 영적인 일들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더 먼저 원하시겠냐? 뭘 더 원하시겠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걸 다 가진 하나님께서 네 필요함을 모르시겠냐?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라. 너의 신실함을 위해 기도하라. 너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배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걸 먼저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15절과 같은 죽음을 맞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명을 잘 감당한 귀중한 죽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귀중한 죽음이 돼야죠. 귀중한 죽음이 되지 않고 사탄의 권세에게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즉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오라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늘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다가 할렐루야 주신 사명 따박따박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제 내 나라로 들어오너라 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17절 18절부터는 이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자 15절 우리 지금 봤어요.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인생 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요 묶인 것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문제는 나도 풀어야 돼요. 내가 풀지 않으면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결박을 풀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악도 결박이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묶여 있는 거예요. 사탄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사탄의 결박이 아직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결박에서부터 풀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치도 아니했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정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이 원리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 구하는 대로 구하는 족족 주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더러워서 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줘도 받지도 못해요. 왜? 사탄 앞에 묶여 있으니까. 죄로 묶여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묶여 있고 하나님 원망해서 묶여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묶여 있고
묶인 투성인데 뭐를 풀어주기 원하는가? 어쩌다 사람의 뜻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가 돼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갖다 대도 10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결박과 인생들에 대한 결박들이 풀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그 기도를 받으시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뭘 더 걱정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뭘 더 먼저 구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뭐가 슬프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들어 보십시오. 이제는 시편 기자가 사망의 줄이 들었을 때 3절 이하에 보면 어때요?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여호와여 날 이곳에서 구해주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하지만 그러나 16절 17절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저는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막 그러는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저 넘어가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죄는 그대로 있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풀어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약속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요, 사람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과 이기심과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용서치 못하고 내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묶어두었던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지 못한 것, 입으로는 감사하나 마음에 절절한 감사가 없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진정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 피 흘리심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 가서는 또 근심 걱정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슬퍼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또 간구해야 합니다. 중보적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중보적 기도할 때에 먼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우리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나 우리 개인의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도록,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요 생각해야 돼요. 정말 깜도 아닌 놈한테 그렇게 해달라 기도한다면 어때요? 저는요 참 죄송합니다요. 예?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도 사업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거 먼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해요. 사업 형통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들의 신앙부터 점검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게 해달라,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해달라, 죄에 빠져 허덕이는 그 모습,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거 보지 않으면 땅에서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휘두르고 명예를 가지고 휘둘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이러면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에? 지옥 가요. 근데 돈 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해서 뭐 하게요? 절대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요? 형통이요? 명예요? 지옥 못 갈 짓을 앞서서 하면서, 지옥 갈 짓을 앞서서 하면서, 천국 못 갈 짓을 앞서서 하면서 더 지옥 가게 해달라 기도하란 말이요? 에? 더 천국 못 가게 기도해달란 말이요? 죄송해요. 난 너무나 솔직해서. 성령께서 한 번이라도 물질의 영통을 위해서 기도하게 안 하셔요. 통곡하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악에 빠져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외시하는 그 모습, 교만한 그 모습, 가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들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그 교만한, 이기적인 세상 쾌락, 적당히 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적당히 하니까 유명해지고, 적당히 하니까 하기도 따고, 적당히 하니까 유명해지고, 세상 줄 따라가니까 되는데 뭘 그래?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주 잘하고 있구나, 너 나의 영광을 위해 잘하고 있구나 그러실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하, 세상의 권세가 좀 대단한가 보네. 성도라는 이름보다도 이장이 높고, 성도라는 이름보다도 군수요 뭐요? 몰라. 나는 세상의 권세를 잘 모르지만 그게 대단한가 보네.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장이어서 예배 안 드려요, 내가 모여서 안 드려요, 무슨 핑계가, 아무 핑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내가 사업하느라고 못해, 사업으로 받다 보니 내가 11조를 못하고. 왜 못해? 더 많이 주시는데 왜 못해? 억 단위 넘어 조 단위를 주시는데 왜 못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단위 주시는데 왜 못해? 이 도둑놈들, 이 도둑놈들이요, 도둑놈들. 그러고 복 주길 바래? 그러니까 잠깐 형통할 수는 있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말이 나오나 보라고. 도둑놈들 아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들이야. 생명 목숨을 취하면 뭐 할 건데? 누구를 위해 쓸 건데? 자기 자신밖에 몰라. 이기심의 극치라. 도둑놈에다 이기심에다가 교만에다가 가장 멍청하고 가장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뭘 했다고 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 순종은 귀 뒤로 다 넘겨버리고 듣기 싫은 거지. 그렇게 살기 싫은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 좋고 싶은 거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저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을 먼저 구하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성령 충만을 위해 먼저 구합니다. 그들이 죽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안타깝죠. 속히 돌아오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끔씩은 안타까운 게 얼마나 두둥겨 맞아야 나올까 걱정돼. 어떤 사람은 또 두들겨 맞아가며 하나님을 원망해. 야, 네가 평생 하나님을 속을 새기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길을 열어줘도 하나님 배반했던 거 생각 안 하냐?
그리고 지금 맞는 게 아프다고 말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평생, 알아? 60평생 70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짓이겨 찢어놓고 짓이겨 밟고 하나님의 이름도 밟고 그딴 짓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 지금까지 죄짓고 상급 봐주고 다행히 구원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거지 뭐. 아이고, 나는 목사로서요,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주님 편에 서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안타까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고, 보통 고통이 아니라 엄청난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이끌어 주심을 그가 믿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은혜만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왜 안 해두냐고, 왜 그러냐고, 왜가 어디 있어요? 왜가? 그 왜를 나한테 돌려. 너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래? 나한테 돌려봐요. 뭐 말할 게 있는가? 죄밖에 없고 연약함밖에 없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간구를 각자 하나님께 할 때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뭘 했는가? 내가 중보해주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의 일이 엉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때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한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해볼까요? 회개기도, 감사기도, 중보적 기도, 개인의 간구, 고난 중에도 긍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모든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의 의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믿음을 떠나서 세상 것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허황된 기도하지 않도록, 아버지, 이제는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데 진실한 성도, 진실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와 섭리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크신 주